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이러저러한 말들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뿐 아니라 구약 대부분의 책들은 잘 짜여진 드라마와 같습니다. 드라마가 배역과 소품 그리고 대사와 상황 등 모든 것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인물들과 상황과 배경, 그러한 모든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맡게 된 배역과 역할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구약을 표면적으로 읽기보다는 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알고 계실 텐데 그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들을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 인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극단적인 두 부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 역사 인물들,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기독교의 영웅이라 생각하며 추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이 윤리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바른 삶을 막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을 비난하면서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일 뿐이라고 다 죄인이야 라면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영웅인가요? 아니면 한낱 죄인일 뿐인 자들인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들, 조금 속된 말로 아무리 한심한 죄인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삼은 자를 어떻게든 하나님 자신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답이 정말 그러한지를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크게 보면요 40년씩 총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고 생활하는 시기이고요, 두 번째 40년은 광야로 도망가서 결혼하고 목동 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40년에서 이 세 번째 40년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타오르는 불로써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광경이 너무도 놀랍고 신기해서 그 앞으로 모세가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며 모세 보고 애굽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준비된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예,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웅 모세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모세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부당하게 노예로서 핍박받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요, 정말 자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되었는데 이때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모세에게 네가 뭔데 이러냐,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라면서 그를 거부합니다. 그의 노력이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된 것이죠.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로서는요, 40년 전 자기가 젊고 힘이 있던 그 시절에도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지금 나이 80 노인이 되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요? 무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말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갑자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현대적으로 좀 풀어보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까?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웅 모세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인데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 즉시 바로 혼쭐을 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세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나아가 오히려 친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러고도요 모세는 2차례 정도 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4장 13,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 14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가 돼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핑계대고 거절을 하다 이젠 진짜 하나님께 큰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믿음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구원자로 평가받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모세와 믿음 사이에는 너무도 큰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평가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는 결국 다시 애굽에 돌아갔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3장 4장의 모세와 14장의 모세는요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니 그 미련하고 고집센 모세도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14장에서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성장시켜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불러내셨고 설득하셨으며 기적을 보이시며 애굽 전체에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다독이고 타이르시며 출애굽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로 하여금 이 믿음의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해 그를 위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자 도구이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 자체도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지 수단이자 도구로만 사용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과 수준,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가져가야 하는 메시지는요, 저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요 정말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시키시는구나 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신 여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 부른 자를 끝까지 다듬으셔서 하나님 본인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체험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결론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과 자유의지를 말살시켜버리고 자신에게 강제로 복종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어떤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이 딱 산출되는 어떤 로봇을 만들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자신이 명령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로봇이 아니라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 아빠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철저하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속이 시원하십니까?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로봇처럼 절대 복종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철저히 지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으며 그저 시키면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사랑스러우시고 좋으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정말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따라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소망하고 열망하는 바가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아빠도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설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묵사발 내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마음으로 따를 것을 설득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너무도 뜨겁고 헌신적이기에 이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고 거룩한 자녀 만들기를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거부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정말 보통 고집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일일이 답해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신이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내해 주시며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다만 그 설득이 결코 변함이 없으며 너무도 강력할 뿐입니다. 내 고집이 아무리 세도 우리 하나님의 고집만큼 강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설득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설득을 정말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꼭 성경에 기록되고요, 세계 역사에 드러나는 그런 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또한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이지만 반드시 꼭 그 정도의 규모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무대 위에서도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 무대 뒤, 정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무대 위에서 일하게 할지 아니면 그 무대 뒤에서 일하게 할지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대 위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무대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대학 꼭 가야 돼요. 그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정말 큰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승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회사 내에서 많은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끼쳐서 이 회사 안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영광되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좋은 거구나 생각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못 살고 보잘것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라며 사람들이 흉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이롭게 되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놀랍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 위치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혹시 억울하십니까? 지금 이런 처지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사람들이 가진 상황과 조건을 가졌다면 내가 훨씬 하나님 잘 섬겼을 텐데, 내가 얼마나 더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처지만 좀 해결되면 내가 주께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건 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정욕을 따라 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훈련의 장이요, 내가 열매 맺어야 하는 자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미련하고 목이 곧은 모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성장시키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으니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다듬어 가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근거요,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 크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일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지를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이 목록들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앞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가 맺는 열매 맺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상태가 되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모든 생각과 말과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어떤 선행을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명분상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성질이 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두려움이 일어난다거나 불안감이 든다거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맺혀져야 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맺혀져야 합니까?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님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성령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열쇠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내고 있음을, 정말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음을 보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자체가 결국 그것을 보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화평하시고 인내하시고 신실하게,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요 신앙 성숙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아직도 약한 죄인인지라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자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셨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 한순간순간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할 때, 넘어져 좌절감이 밀려올 그때에 바라보십시오. 처참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얼마나 죄로 타락하였는지 그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혹 열매를 맺어내었을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이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요 경배와 찬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날마다 더욱 뚜렷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렇게 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